예, 오늘 이제 저희들이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우리 1장부터 이제 4장까지는 첫 번째 큰 하나의 그 단락이었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에 그런 파당이 생기고 또 분열과 다툼이 생겼을 때 이제 이 문제를 이제 교회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 1장에서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교훈을 주셨습니다. 이제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우리 사역자들의 그 위상이 뭔가,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이제 심는 이와 또 물 주는 자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3장에서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 3장 마지막에 결론은 누구든지 사람을 이렇게 자랑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이런 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마음껏 자신들의 것으로 취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추종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고 그분들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사들이 있으니까 그 은사들 잘 섭취해서 이제 하나님께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4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고백. 그래서 자신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판단을 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판단받을 것들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자기가 아비의 마음으로 그들을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배부르고 부요하고 정말 그 사도 바울 없이도, 지도자들 없이도 왕이 되는 그런 그 교만함에 빠져 있을 때 이제 사도 바울께서 그들에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얼마만큼이나 성공의 흔적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우리들의 삶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들을 교훈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쳐서 복종시켜서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또 우리가 섬기는 곳곳마다 이제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희락,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능력이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이제 5장과 6장은 크게 이제 두 번째 부분이 됩니다. 두 번째 부분. 그래서 5장과 6장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이제 윤리적인 문제들,
윤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피는 1절부터 13절 5장 내용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발생했던 이 건친 상간의 문제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그리고 이제 6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성도들 사이에 소송이 일어났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6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아무래도 고린도 지역도 이 성적인 문제가 가장 이렇게 심각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론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 여인들이라고 하면 그것 자체가 일종의 일반 명사가 돼가지고 몸을 파는 여인, 이렇게 이해되어질 만큼 이제 이 고린도 지역은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음행과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태도를 취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장 1절을 우리가 보시면, 우리 5장은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절부터 시작을 해서 5절까지는 이제 고린도 교회에 발생했던 문제입니다. 문제에 대해서 5절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6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8절까지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한 교훈입니다. 교훈. 이제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제 교훈을 주고 있고, 그리고 9절부터 시작을 해서 12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오해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 가르침에 참된 어떤 뜻이 뭔가, 적용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교훈을 합니다. 자, 그러면 1절에 이제 고린도 교회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1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이 음행은 결혼 관계를 벗어난 바로 성적인 그런 죄악들입니다. 그래서 이 심지어 음행이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 이제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다.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이런 잘못을 범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자기 육신의 어머니를 취했다는 게 아니고, 아마 이제 고대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소위 계모라고 할 수 있겠죠. 친어머니가 아니고 이제 여러 어머니들이 계실 수 있었고, 또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다거나 이랬을 때 이제 그보다는 젊은 그런 여인을 이제 또 아버지께서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아들이나 또 새로 오신 어머니나 연령이 비슷해질 수가 있죠. 그때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약 성경을 몇 구절 적었는데, 제가 좀 이게 조금 이렇게 오타가 생겼는데, 레위기 22장이 아니고 레위기 20장입니다. 20장 11절, 그리고 이제 신명기 27장 20절을 보면 이미 이거는 모세 시대 때부터 만년된 그런 잘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는 것이고, 그 잘못을 범하는 사람은 둘 다 죽여야 된다라고 할 만큼 성경이 엄히 이것을 금하고 있는 잘못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를 읽다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도 이미 이런 잘못을 범한 사람이 나오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 하면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장남이었던 르우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에게 아내가 4사람이 있었습니다. 원래 부인은 이제 레아와 라헬이었죠.
그런데 이제 자녀들을 놓는 이런 문제가 막 경쟁이 돼가지고 라헬도 이제 자기 종을 또 이렇게 부인으로 야곱에게 주고, 또 레아도 자기 종을 또 부인으로 야곱에게 줍니다. 그래서 졸제 아내가 4사람이 되죠. 그런데 이 르우벤이 이제 라헬의 종이었던 이제 빌하라는 어떤 그 여인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르우벤은 육신적으로 장남이었지만 그 장남의 권한이 결국은 박탈당하게 되죠. 그렇게 된 가장 이제 이유가 바로 그 야곱의 표현에 보면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다라는 죄를 이제 야곱이 언급하면서 그가 결국은 장자였지만 장자의 그런 소위 특권,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고대 때부터 사실은 뿌리 깊은 죄였고, 이 고린도 지역에서도 아마 있었는데, 이것은 성경뿐만 아니라 일반 철학자들도 이것은 정말 죄악이다라고 정죄되어졌던 잘못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는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거다라는 표현이 정당한 거죠. 그런데 이런 잘못을 이제 성도가 범했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 고린도 교인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하면 2절을 보시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이제 결국은 3가지 잘못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그들이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통한이. 여기 이제 통한이 여긴다는 것은 교회에서 일어난 심각한 이 죄에 대해서 그들이 분이 여기고 슬퍼하면서 탄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비교라고 해서 제가 에스라 10장 1절부터 6절까지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참 영적인 회복들을 가지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런 어떤 소위 신앙의 지도자들이 이방인들의 아내와 참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이런 잘못들을 범하고, 그래서 참 이렇게 영적으로 회복을 하려고 하는데 지도자들이 먼저 깊은 죄에 빠져 있는 것들을 에스라가 발견을 했을 때 정말 그가 이렇게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정말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너희가 바로 이런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잘못을 범한 일이 생겼다. 그러면 첫 번째는 너희가 통한이 여겼어야 되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을 보고 분이 여기고 슬퍼하고 탄식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대신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교만하여졌다는 거죠. 4장 6절 18절 그리고 19절 앞에서 나왔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으로 바울이 가장 강하게 지적했던 것인데, 교만해져서 이 죄를 묵인하고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묵인하고 방치하고, 그리고 이것을 사랑의 용납이라고 자랑하는 그런 우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마지막에 그 일을 행한 자를 쫓아내는, 그들의 잘못을 이렇게 드러내고 책망하고 또 징계하는 이런 일들은 없이 그냥 묵인하고 방치하는,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사랑의 용납이라고 자랑하는 이런 잘못들을 범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절 말씀에 이제 사도 바울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미 2절 마지막에 나왔지만 그러한 자들은 쫓아내야 된다. 그러면서 3절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참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신비로운 표현일 수도 있죠.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함께 있다는 겁니다. 함께 있어서 그런 일 행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인지 이미 판단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과 5절에 구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4절 말씀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바로 이런 잘못을 범하는 사람이 일어날 때에는 이제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야 된다는 겁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면, 그때 누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던 우리 주님이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함께 계시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탄에게 내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들도 교회 권징을 할 때, 교회에서 징계를 할 때 가장 이제 엄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출교하는 것입니다. 출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주 예수의 이름,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라는 겁니다. 이거는 추방입니다. 추방. 공동체에서 추방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추방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것이 사탄에게 그를 내어주는 것과 같죠. 그런데 이런 엄한 심판이 오히려 이제 당사자에게는 거룩함을 회복하는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주는 이 가르침이 교회의 거룩함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리고 징계를 받는 이 사람에게도 다시금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이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는데 이는 육신은 멸하고 그리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 그래서 이런 어떤 교회가 권증을 할 때 그 목적이 뭔가 하면,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이런 징계를 통해서라도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것이 이 징계의 목적이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은 지금 잘못된 반응, 정말 이 죄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엄히 드러내고 징계를 통해서 교회의 거룩함을 보존하고 지키는 노력 없이 오히려 교만하고 그리고 방치하고 있었던 이런 잘못들을 책망하면서 어떻게 이 사람을 처리해야 되느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 예수의 능력으로 그를 사탄에게 내어줘서 먼저는 교회의 거룩함을 보존하고 지키고 회복하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도 바로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바로 징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6절부터 시작을 해서 8절까지는 이제 영적으로 교훈을 줍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6절 말씀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너희가 지금 이 자랑하는 것은 이제 이거를 사랑의 용납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마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이제 이 성경에는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이 누룩에 대한 교훈이 많습니다. 이제 빵을 부풀리게 하는 거죠. 그 빵의 성격을 바꾸어서 부풀리게 만드는 이 누룩.
그래서 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잘못을 범한 사람에 대해서 사랑으로 용납해 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징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이유는 적은 누룩, 이 적은 누룩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한 사람의 심각한 죄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이 한 사람의 심각한 죄는 절대로 한 사람의 잘못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 한 사람의 심각한 죄, 바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전체 교회입니다. 전체 교회. 그 교회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돌아볼 때 누가 기억이 나시죠? 이제 우리가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가나안을 정복할 때 아간과 같은 사람의 잘못입니다. 아간.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멸할 때 다 이렇게 죄하고 그리고 다 이거를 불태워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몰래 숨겨놓았던 아간의 잘못. 그래서 아간이 그거를 이제 숨겨놓죠.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 사건을 소개하면서 아간이 범죄했다고만 이야기하지 않고 온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잘못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처절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누룩이라는 것이 정말 이렇게 강력한 전념력을 가져서 다른 사람들, 정말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죄를 전념시킨다라는 뜻만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왜 공동체의 거룩함이 중요하냐? 그 아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거죠. 죄가 무서운 이유는 무엇이냐? 그 죄가 강력한 전념력을 가진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죄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막아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거룩함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6절 말씀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그리고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러분들이 이 7절과 8절 말씀을 이해를 하시려면 우리 구약 성경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받으신 우리 유인물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 이제 그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해서 지금 바울이 이 7절과 8절을 말씀을 통해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은 뭔가, 우리 성도들은 누구냐? 바로 새로운 출애굽, 새 출애굽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이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그들이 바로 지켜야 되는, 유월절과 함께 지켜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한 주간 동안 무교병을 먹는,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참 이 유인물에 조금 이렇게 오류가 많은데, 참조라고 해서 출애굽기 1장이 아니고 12장입니다. 12장. 출애굽기 12장 15절과 19절, 그리고 13장 7절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출애굽을 명령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으로 이 애굽을 나가게 될 텐데 너희가 꼭 해야 되는 게 있다. 그게 뭔가 하면 묵은 누룩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누룩을 없이 하고 누룩이 없는 떡을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먹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이 뜻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묵은 누룩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이제 그 모든 형태의 구섭이죠. 구섭.
모든 형태, 정말 애굽에서 만연되어졌던, 익숙하게 있었던 모든 형태의 구섭이라든가 이런 악을 제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을 그들에게 항상 교훈하게 하시기,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은 유월절과 이어서 한 주일을 무교절로 지키게 됩니다. 누룩 없는 떡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고, 우리 구섭과 단절하면서, 그리고 또 우리들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들의 정체성을 변질시킬 수 있는 모든 악들을 우리가 물리치면서 누룩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경험하는 게 무교절입니다. 이 가르침을 이제 이 사도 바울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6, 7절 말씀, 너희는 누룩 없는 자다. 왜 누룩 없는 자가 되었습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제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셔서 그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졌느냐? 출애굽, 새로운 출애굽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누룩 없는 그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묵은 누룩을 내버려야 된다. 그리고 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짜를 정해서 유월절을 지켰지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됐느냐? 정말 하루하루의 삶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매일매일 축제처럼 누리면서, 그 축제처럼 누리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누룩 없는 떡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구원의 기쁨, 새로운 유월절을 우리가 지키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출애굽을 기뻐하는 이 유월절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이 축제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묵은 누룩, 그리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 이거는 뭐겠습니까? 바로 구섭. 우리가 이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살아왔던 구섭과,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악한 행동들, 이 악한 행동들을 뜻하는 누룩으로 하지 말고 이제 두 가지 표현을 씁니다.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나님을 향해 순전하고, 여기 진실함이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고 하나님을 향해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을 갖고, 그리고 참된 삶으로 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우리가 참 이렇게 축제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린 그 유인물에 보시면 새로운 유월절 축제를 지키는 성도의 삶은 묵은 누룩이나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 하지 말고 모든 형태의 구섭과 악을 제거하고 대신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 참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삶을 가장 압축적으로 묘사한 것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라. 그리고 2절에는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삶은 뭔가 하면 날마다 축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유월절 축제처럼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이 구원의 기쁨을 즐거워하고 축제처럼 기뻐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룩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 참되고 진실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도전한 다음 9절 말씀, 이제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마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이 말씀에 정확한 범위를 설정해 줍니다. 사귀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밖에 나가면, 교회 밖에 나가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을 범하고 있는데, 그들과 안 믿지만 이런 잘못 속에 있는 사람들과 안 사귀려면 우리 젊은이들 말로 하면 지구를 떠나야 됩니다. 지구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9절 말 10절 말씀, 이 말은 음행한 자들을 사귀지 말라, 이 말은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이 죄의 목록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앞에서 나왔던 이 악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 이게 뭔고 하면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탐하는 자들, 그리고 세 번째는 속여 빼앗는 사람들. 그래서 속된 말로 하면 사기죠, 사기. 속여서 빼앗는 사람들. 그리고 네 번째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렇게 네 가지의 잘못을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0절 마지막,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이런 잘못을 범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죠. 접촉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지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고 하는 사람이, 이제 앞에 목록을 다시 반복합니다. 음행과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그리고 이제 11절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속여 빼앗거든. 이건 앞에서 네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뭐가 있느냐? 두 가지가 더 첨가됐습니다.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그래서 술 취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향해 모욕적인 그런 은사들을 서슴없이 뱉어내는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사귀지 말라고 한 것은 세상 안 믿는 사람들, 우리가 살면서 예를 들면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어떻게 이런 분들과 접촉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바로 성도라고 이야기하는데, 형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잘못을 습관적으로 범하고 있는 사람, 여기서 지금 죄악의 목록은 전부 다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은 어떤 뜻인가 하면 계속과 반복입니다. 그 일을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범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과는 먹지 말고 사귀지도 말아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의 거룩함이 심각하게 훼손되기 때문에 그들과 먹지 말고 사귀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 이건 안 믿는 사람들이죠.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타부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12절 후반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교회 안에 있는 형제요 자매인 사람들은 우리가 정당하게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만 이 악한 사람, 형제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이런 죄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유가 무엇이죠?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우리가 지키고 이것을 보존해야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부하심과 그 생명력과 귀한 것이 언제나 교회 속에 머무를 수가 있는데,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버리는 정말 강력한 그런 하나의 장애물이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 우리가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막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시대에 막 이 권징이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불가능한 것처럼 이제는 막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거룩함은 언제나 심각하게 훼손이 되고 있죠.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제 좀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바로 저가 새로운 출애굽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제가 정말 묵은 누룩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내가 주의 주께서 주신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저 자신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혹시라도 이 묵은 누룩, 악한 누룩이 내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주님, 저를 정말 용서해 주시고 돌아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이 거룩함을 하나님 지켜내어서 하나님, 바로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들 자신과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귀한 새벽이 되면 좋겠습니다.